저는 아시다시피 메신저가 아니라 제 생활의 간증과 구원의 간증을 드리러 왔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이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자라왔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큰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성경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어릴 적부터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이고 무슨 일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옥에 대한 공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제 메신저 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다음 무서운 곳이다.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일단 그것이 어떤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흔들어 놓으시는 저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나이도 어리고 할 때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어디 나가셨다가 좀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시면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테니까 휴대폰도 없고 집 전화 아니면은 먼저 연락을 안 주시면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나 부모님께서 오시다가 휴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고 나만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주일 아침에 아버지와 구원에 관한 교제를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고 또 마음에 저의 행동이나 말들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또 하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까지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이 이제 구원의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을 하면서 지내는데 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고 대적을 소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대적을 소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이 두려운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을 저한테 주시고 겪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두려우신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또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취직을 못하고 이제 헤매다가 졸업하는 그 해에 이제 중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를 갔고 물론 제 마음 하는 거 즉 생각에는 중국이 커질 테니까 내가 거기서 중국어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 뭐 훗날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자라고는 뭐 배우긴 했지만은 한자라고는 쓸 수 있는 게 제 이름 석자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중국에 가니까 이 저희가 쓰는 한자를 쓰지 않고 또 간제차를 쓰더라고요. 중국 안에서 자기들이 줄여놓은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여튼 1년 정도 중국어를 배우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도 배우고 중국어도 좀 더 배우고 또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바로 또 새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저도 30세에 뭔가를 하고 싶다, 제 사업을 차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죠. 그렇게 열망을 하면서 다들 하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 가서도 이제 무슨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아이템을 찾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하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본인 일도 바쁘실 텐데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아들 사업 아이템도 찾아주시고 참 하여튼 그래서 제가 평소에 또 생각하던 무역 업무와도 또 관련이 있어서 또 제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둡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딱히 뭐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버지의 그 사업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 돈 1,000만 원, 은행에서 1,000만 원,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부모님 돈 1,000만 원, 또 이렇게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이 잘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은 모두 갚아드리고 이제 제 앞길만 생각하는 또 불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가지 제가 한 5가지 일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는 수입건이 있었는데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자한테 뭐 계약금도 좀 받고 중도금도 받고 뭐 이러면서 물건인 서류를 갖춰서 부산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2천만 원 되는 그 물건을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하거나 혹은 반송을 해야 됐습니다. 반송을 해야 됐는데 반송을 하면은 이 물건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보증이 없습니다. 반송을 하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나 반송은 저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시작부터 왜 이렇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한 보름쯤 지나선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됐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날 물건이 그렇게 보름이 있다가 통관이 되고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날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정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는 경제적으로 그분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부터 이건 뭔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큰 자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정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수입을 잘 해오던 중에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제가 더 이상 물건을 수입해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물건을 들여왔는데 물건에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제 검역관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제 창고를 방문을 하고 뭐 같이 또 그러니까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정책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마지막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나 어떤 정책과는 그 상관없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또 방법을 알려줘서 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물건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분을 만날 수 없을 테고 저는 아마 그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접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존폐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부문 사업에 연계된 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사업이 연계돼서 제가 그 사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한 번도 영업 간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공공기관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결제나 이런 부분은 뭐 걱정할 것이 없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당시에 사업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줘도 못한다고 이제 사양을 하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적임자를 찾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저를 이제 붙들어 놓고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냥 돈이 어떻게 되겠지 해보라고 그렇게 뭐 반강제로 사업을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듬뿍 받고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또 쓰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돈도 좀 꾸고 해서 그 사업을 이제 무사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억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억 사업이었고 그렇게 3년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어떤 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제가 독립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또 사업을 이것이 정말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제 저의 교만함이 또 머리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만함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목수들과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데,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은 그 일대로 돌아가니까 맡겨두고 와서 나랑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떠냐. 건축 경기도 좋고 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저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로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편 마음엔 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무역 사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사업인데 이것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지라는 마음과 동시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큰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그것을 관두고 작은아버지를 따라오게 되었는데,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맞지 않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동안 준비해 오면서 제가 저한테 가져온, 저희 가족에게 온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복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되었고, 그런 상태가 되었고, 당시 생각으로는 이제 본래에 제가 처음에 하고 있던 그 사업은 2년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이대로 가면은 그냥 2년쯤 되면은 이제 파산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파산할 것을 각오하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별탈 없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뭐 파산에 대한 위험 없이 잘 지나갔고, 올해도 몇 가지 지금 계약건들이 잡혀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과 제 기대와 제 계획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욕심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서울북부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또 제 욕심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더 얻기를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고자 한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보다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사건들과 더 많은 절박한 일들을 제 앞에 두시고 정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곳에 계속해서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드러내서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곳에 넣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히 저같이 연약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저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